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출입하면 우리가 아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고, 또 우리 입술로도 아멘이라는 고백을 많이 했죠. 그죠? 여러분, 이 아멘은 언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죠? 그리고 때로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자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찾아오면 그때는 우리가 무엇으로 하답합니까? 그때도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멘은 많이 해도 손해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외부 강사 목사님이나 또 선교사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교회도 한번 설교를 해보러 가거든요. 가보면 아멘을 잘하는 성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그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사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그 말씀 내 가슴에 딱 새겨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으로 뜨겁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다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잃어버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다시 돌추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시카고 할인교회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욕심이 있어요. 저는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어요. 시카고 지역의 다른 교회는 제가 많이 안 가봤어요. 근데 우리 시카고 지역에서 아멘을 제일 뜨겁게 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야 괜찮아요. 예, 뭐든지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안 다가올 때는 훈련을 하면 돼요. 훈련을 하면 돼요. 반복하고 훈련하면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 자연스럽게 나의 옷이 되는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그 일을 10년 동안만 일을 하면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도 아멘으로 계속 입을 다물고 있고 아멘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오다가 튕겨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목사가 여러분 설교할 때 반응을 좀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가슴에 딱 새겨지고 은혜가 되면 입술로 아멘으로 고백하십시오. 아무 때나 그러면 또 아멘 하면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프십니까? 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했는데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저의 권면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워킹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면 여러분 건설을 아멘 하십시오. 그건 여러분 잘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십니다. 아멘이 좀 약해졌네. 아멘? 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을 가진 선지자가 있죠.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딱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았잖아요. 눈물의 선지자면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았을까요? 눈물을 많이 흘렸으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을까요? 천성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의 그 민족의 아픔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아픔을 보았거든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두 가지를 보았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지를 않아요.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인데 그 성전에 우상의 제단이 있음에도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지 못 짓는지 안 짓는지 구별을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고 동시대에 여러분 여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깨닫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죄를 자각하지를 못합니다.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뭘 흘렸다고요? 눈물을 흘렸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을 보고 눈물을 흘렸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죄하고 심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수많은 기회를 주고 선지자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결단을 하십니다.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어느 나라를 통해서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 그 유다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시고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시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짓밟히고 돌 위에 돌나로 남지 않고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지휘자들과 고관들이 밧줄에 꽁꽁 묶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마지막 장면까지도 누가 봅니까? 예레미야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린 이유는 같은 동족인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병들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 제목을 받거나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들어보면요, 목사님 사업이 힘듭니다. 목사님 우리 자녀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건강이 꺾여서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분적으로 너무너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사람과의 관계 면서 이게 실타래처럼 꼬여가지고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갖지를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 이야기를 듣지요. 여러분, 그런 어려움을 들을 때 저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있습니다. 근데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병든 모습을 볼 때 이 목사가 가슴이 아파요. 기도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그냥 괜찮은 것이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그의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사롭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 그치고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찬양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 없어요.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는 않아요. 내가 받은 물질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물인 줄 알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인색감으로 생각합니다. 남을 돕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제자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 이 목사가 가슴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이게 더 아픕니다. 이 목사의 가슴은 후벼 파는 거라고요. 예레미야가 딱 그런 마음이라고요. 그들은 여러분, 유다 백성들요, 잘 살았어요. 왕도 있었고요, 군사들도 있고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는다. 저 예레미야의 입술을 치면서 거짓말하지 말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가나안의 우상의 문화에 그 마음이 빼앗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세상에도 한 다리, 하나님께도 한 다리. 이게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죄악을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런 영적인 병듦을 바라보고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면 가슴을 쳐야 합니다. 이 아들이 직장에 직업을 못 찾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으면 그것을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지도 않아요. 세상 친구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기가 번 돈은 자기가 오로지 다 써버립니다. 하나님 그들을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병든 것 아닙니다. 그 모습을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니면 가정마다 이런 영적인 나약함과 어려움이 있고 이런 간절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요. 저는 그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레미야는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눈물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동족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우침이 없고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이 영적인 병듦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리노이주 주에 한인교회가 제가 어떤 조사한 걸 보니까 한인교회가 한 17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170여 개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장 큰 한인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어느 교회입니까? 시카고 한인교회. 아쉽지만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헤브론 교회 한 400~500명 된다 그래요. 또 그 옆에 그레이스 교회라고 있죠. 예, 그레이스 교회도 한 몇백 명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직 멀었어요. 근데 수적으로 가장 큰 한인교회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메가처치인 윌로크릭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 차로 한 3분만 가니까 윌로크릭에 딱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여러분, 제가 출석 인원을 찾아보니까 한 4~5천 명 모인대요. 그 4~5천 명 가운데 한 700여 명의 한인들이 그 교회 주일마다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카고 땅, 이 일리노이주 땅에 700명 모이는 한인교회가 있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살아봤는데 700명 모이는 한인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미국 교회가 한인교회 700명이 예배를 드리고 출석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다 합당한 사람.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수많은 한인교회 170여 개나 되는 교회가 있는데 왜 굳이 미국 교회를 찾아갈까? 그 교회가 물론 한국어 통역도 해주고요. 또 교회도 크고 시설도 좋겠죠. 교육부 자녀들도 그리고 교육부 시설도 잘 되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가정만 그 교회를 찾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 시카고 한인 지역의 한인의 이 시카고 지역의 여러 수많은 한인 교회 가운데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가지고, 그러나 교회는 떠날 수가 없어서 예배는 드려야겠기에 그 교회를 출석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 때문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존에 있는 우리 수많은 시카고 한인교회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 꽤 계세요. 제가 그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제 생각에 많은 경우가 맞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 시카고 땅에 수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지만 이 교회들이요, 힘을 잃고 그냥 여러분, 힘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는 교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카고 쪽의 수많은 교회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그 교회의 아픔이 나랑 아무 상관없이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을 품고 누구처럼요? 이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카고 지역의 한인 교회들은요, 한 300명, 400명, 500명 되면 또 그냥 분란이 일어나서 교회가 쪼개어지고 그럼 또 그 교회 인원들이 그대로 그냥 분립해서 존재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병들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가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이 시카고 지역 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금요 특별 집회 때마다 이 시카고 땅과 이 시카고 지역 교회를 위해서 왜 중보하느냐?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살아야 하지만 다른 교회도 다 살아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이 지역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의 불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넘어짐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2장 바로 앞장인 51장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51장 마지막 절인 64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예레미야가 다 대언하고 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다 예언의 말을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예레미야서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레미야서는 몇 장에서 끝나야 합니까? 51장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51장에서 예레미야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장까지 이어집니까? 52장까지 이어집니다. 분명히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이 남이라 끝났다고 했는데 52장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2장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바라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52장의 말씀이 기록되었느냐?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이 참이고 거짓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잘하고 이쁘게 하고 사랑의 언어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참이라고 우리가 믿습니까? 아니지요. 그 사람의 말이 참이고 참이 아닌 기준이 뭡니까?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이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때가 되니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짐 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벼이 농으로 한 말씀은 한 구조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오늘 왜 이 예레미야서 52장의 말씀이 51장에서 예레미야의 말이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 52장의 말씀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예레미야를 통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그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주기 때문에 52장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회개하면 살고 너희들이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죽도록 고생할 것이다. 7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할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예레미야의 입술을 쳤습니다. 예레미야의 뺨을 때렸습니다. 예레미야 그렇게 예언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밧줄로 묶고 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됩니까?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성취가 되잖아요. 이걸 보여주는 내용이 예레미야서 52장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그들이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항복하고 따라가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레미야 52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 시드기야가 누굽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바로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지휘관들, 고관들, 신하들을 한 곳에 모아다가 다 죽여버렸습니다. 누가요? 바벨론 왕이에요. 그 다음 11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해요? 두 눈을 빼어버립니다. 노사슬로 그를 꽁꽁 결박하여서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날까지 옥에 있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한 나라의 최고의 왕이 이런 비참한 신세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52장 13절의 말씀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유대인의 자존심인 그 하나님의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왕궁도 다 불타버립니다.
예레미야 52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유다 백성들이요, 죽임을 당한 사람도 있었지만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데려간 인원수를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28절의 말씀이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간 백성은 이러하니라. 제7년에 유다인이 3023명이에요. 느부갓네살이요, 왕이 된 지 7년째 3023명을 잡아갔습니다. 여기서 끝나느냐? 29절의 말씀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의 18제에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간 자가 832명이에요. 또 832명을 잡아갑니다.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느부갓네살 제23년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가 유다 사람이 745명이니 그 총수가 4,600명이더라.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백성들을 잡아갔는데 그 총수가 4,600명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레미야서 52장의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혼이 났다 이야기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에 대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다고 하면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엄부가 지옥이 있다면 지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너희들이 눈에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재림하리라. 그때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하면 심판주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왜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 이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혼이 납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채찍을 맞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레미야 입술을 친 것 아닙니까? 그 입을 다물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불과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가 2024년도에 제가 1월 첫째 주 여러분들에게 한 표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표를 드리면서 시편 147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시편 147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딱 주시고 제 개인적인 비전이기도 하지만 그 해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여의 땅 하면서 한 해 열심히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게 해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주신대요.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주의 권속들이고 그리스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교회의 권속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시카고 한인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워주신대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무너진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대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모아주신다고. 그리고 상심한 자들, 상처받은 사람들을 고쳐주신대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죠.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그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이 성취가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너진 곳군 제가 와보니까 여러분 교육부에 교육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가 없이 교사들 몇 명이 잇몸으로 버티고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고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서의 팀의 팀 이름은 있는데 그 팀의 팀원들이 없어요. 교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재정이 부족하네요. 여러분 무너진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해에 얼마나 많이 성취되게 해주시는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봉사부서를 오늘 우리 봉사부에서 특성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유아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다 패스트들이 계세요.
지금은 여러분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 없습니다. 맘만 먹으면 재정으로 다 지원 가능해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누가 모으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어려움이 있어 잠시 나가시고 다시 돌아오신 성도님들을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누가 계신지. 제가 정확히 세어보니까 돌아오셔서 등록한 가정이 11가정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1가정을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그런 분들만 계십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떠났다가 믿음을 포기했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도 돌아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를 다니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없이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모아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마음에 여러분 상처를 받은 사람들, 사람의 힘으로 그게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야 그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용기를 내고 힘을 내는 성도들이 계세요.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힘을 내는 게 아니라 살림살이는 그대로이고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힘을 냅니다. 영혼을 섬기는 일에 힘을 냅니다. 왜일까? 하나님이 풍성한 위로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더니 힘을 내는 성도들이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사람의 말 붙들지 마십시오. 유튜브에 뭐 좋은 말 해주는 거 그거 너무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드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말씀이 딱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거라고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의 안타까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52장에서 그것이 성취되었을 때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그때는 늦은 것이라고요. 또 하나, 왜 예레미야 예언이 51장에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52장이 기록되어졌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계획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하복, 우리의 흥망성쇠, 우리의 안고 일어섬, 우리가 잘되고 못되고 우리가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겪는 일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고요.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것 뭡니까? 세상의 역사가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 못해서, 왕이 제대로 역량이 없으니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강대국 바벨론이 이 유다 땅을 지목하여 공격했기 때문에, 군사력에서 잽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이 남유다가 누구와 가까이 했느냐면 애굽을 가까이 했습니다. 화친을 맺었는데 바벨론과 화친을 맺은 것이 아니라 애굽과 화친을 맺은 거예요. 친애굽 정책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해요? 나라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오늘 예레미야 52장에서는 왜 이들 유다 백성들이 망했느냐, 왜 그들이 이런 고초를 당했느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잠시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뭘 하셨다고요? 진노하셨다고요.
왜 유다가 망했느냐?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바벨론으로요.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시니까,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결정을 딱 하시니까 누구를 들었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실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역사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 군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유다가 망했다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다 배반하고 누구에게 딱 갖다 붙었습니까? 애굽에게 딱 갖다 붙었거든요. 그러자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역사적인 이유는 이거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시드기야에게 배반을 하게 하시고, 그 배반의 마음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상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로 침공한 것 아니에요. 이 모든 배후에 누가 섭리하시고 누가 조정하시고 누가 이것입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걸 믿으셔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잘 벌면 이건 나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힘들면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망해 가신 이유를 생각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제가 LA에 있을 때 잊을 수 없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께서요, 어느 날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옷가게를 운영하시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이 봉제 공장이요, 우리 집사님이 운영하는 회사에 수를 한 겁니다. 소송을 건 것입니다. 자초정리 지종이 좀 길지만 핵심은 그 다른 회사의 고소를, 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금만 적게는 10만 불이 나온 거예요. 10만 불이. 회사 문을 닫으라는 소리입니다. 자기와 딸려있는 수많은 직원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부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전화를 딱 끊으시기 직전에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런 얼토당토 안 한 일이 저에게 벌어진 걸 보면서 솔직히 목사님 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신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엎드리겠습니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다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제가 하나님께 딱 매달려 보겠습니다. 신세를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기도를 통해 찾아보겠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참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뭡니까? 자기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어려운 일이건 쉬운 일이건 다 하나님이 섭리하신 결과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할렐루야. 오고 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은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떤 정무적인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결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세 번째가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따라 이 목사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지르는지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5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왜 정죄하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습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죄를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붙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넣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각인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한량없는 하늘의 그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섭리하심을 믿으며 주만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기도했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